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받으신 종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직분을 받으면 직위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직분,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높은 직분도 좋지만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확실한 재판을 통하여 내려진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에 충실하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그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많이 맡든 적게 맡았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게 맡으면 적은 상을 받을 것이고 많이 맡으면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직분을 받아야 하고 직분을 받았다면 모든 면에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직분자들은 될 수 있는 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남의 비밀을 안다고 해서 그 비밀을 여기저기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했습니다. 정말 다윗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저 웅변하는 사람처럼 말로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혀의 권세,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재앙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잠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과 말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중상모략하는 것은 이것은 큰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고 음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짐승은 제어가 가능합니다. 말은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면 됩니다. 배도 자그마한 키로서 통제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차도 핸들을 가지고 그 차를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엄청나게 큰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배의 키를 가지고 그 배를 움직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과 배는 제어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입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사람의 혀는 정말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사람의 혀는 통제 불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유익되게 사용하라고 복으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중적인 생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는, 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입술로 원망 불평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입술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샘물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면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된 또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은 것을 맡긴 자들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적게 맞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